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새벽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예배를 위하여 이민호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 주님의 귀한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국내외적인 어려움에도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항상 함께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의 샘이 끊이지 않게 하시며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때마다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비전 사역과 군 선교 사역 위에 눈동자같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건강과 가족을 지켜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학원 선교, 병원 선교, 방송 선교를 통해 복음의 지경이 더욱 넓어지게 하옵소서.
군 장병과 해외 유학생들에게 주님 함께 하시고 날마다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병마로 고통받는 성도들의 주님의 크신 위로와 회복됨이 있게 하옵소서. 청년 대학부 동계 수련회와 교회학교 세분맞이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시고, 이 모든 것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3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로부터 1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 후에 마지막 16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한일장신대학교에서 섬기고 계시는 이승감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는 거린이다 자의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독교를 로마 가톨릭 교회, 또 동방 정교회, 그리고 개신교회 이렇게 나누는데요. 프로테스탄트 철치라고 하죠. 개신교회. 그 개신교회의 시작을 가져온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이고요. 또 종교개혁이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또 말하게 되는 인물이 바로 마르틴 루터인데요. 독일 분이죠. 마틴 루터에 대한 한 가지 이 아침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름 아닌 루터가 그의 생애 마지막 순간에 남겼다고 하는 말이죠. 비어진트 베틀러 다스 이스트바. 우리는 거린이다. 그것은 사실이다. 우리는 거린이다. 그것은 사실이다. 어떤 의미일까요? 루터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 조금 전문적인 신학 용어로 칭의의 문제였습니다. 루터는 살아계시고 영원하시고 참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한낱 먼지요 죄에 불과할 뿐이고 심지어 죄로 가득한 존재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제가 되는 훈련을 받으면서 벌레가 어떻게 어미로운 하나님의 앞에 자리하고, 하나님 앞에 자리하고,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전에 설 수 있단 말인가. 루터는 탄식을 한 것이죠. 욥기 25장에 나오는 빌닷의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게 돼.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래. 하나님의 거룩함과 이 완전하심 앞에서 인간은 보잘것없고 허물 많은, 얼마나 보잘것없고 허물 많은 존재인가. 피조물 인간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화목해야
평화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인데, 유한자와 무한자 사이에, 이 부정한 자와 거룩한 분 사이에 그 어떤 화목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루터가 찾은 첫 번째 답은 자기 부정을 통해서 죄악된 성향을 깨끗이 씻어버리고자 노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혹사하는 쪽으로 나갔던 것이죠. 그러나 무슨 행위로도 하나님의 호의를 입을 만큼 충분히 줄이거나 또 가난해질 수 없다는 생각이, 어떤 선행을 하더라도 언제나 자기 사랑으로 얼룩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생각이 그를 떠나지 않았어요. 또한 루터는 죄사함을 받으려면 죄를 기억하고 죄를 낱낱이 고백해서 사죄를 받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고해소를 찾아가서 6시간 동안 계속해서 죄를 고백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곳을 나설 때는 다시 미처 자백하지 못한 사소한 것들이 생각이 나서 고해소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반복이 되자 이 고해 신부가 있잖아요. 고해 신부는 짜증을 내면서 다시 고해소를 찾아오려거든 아버지나 어머니를 죽인 것 같은, 정말 후회할 만한 그만한 일을 저지르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소리쳤다고 하는 그런 에피소드도 전해집니다. 하지만 루터의 문제는 자기 죄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 그것이 아니고, 그것을 남김없이 자백했느냐 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많은 죄들이 심지어 자기가 인식조차 할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 다시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고해 신부 요한 폰 슈타우피치라고 하는 이 루터의 영적 스승이자 후원자였던 이 신부는 이 루터가 이 구원에 이르는 길을 너무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형제여, 하나님은 당신에게 화가 나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하나님에게 화가 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를 보세요 라고 하면서 보다 십자가에 집중할 것을 그렇게 조언했다고 하는데, 그냥 그대로 놔두면은 루터가 지나치게 너무 자기에게 몰두하다가 폐인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염려한 이 고해 신부는 루터를 바로 비텐베르크 대학의 성경학 교수로 보내게 되는 것이, 아마 어쩌면 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또 가르치다가 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에서 좀 벗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루터는 시편과 바울의 로마서, 갈라디아서, 또 히브리서를 연속해서 강의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것을 이제 발견한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개신교 신학의 기본 원리를 말할 때 그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솔라 스크립추라, 또 솔라 피데, 솔라 그라치아 이렇게 말하고, 한 가지 더 얘기하게 되면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라고 할 때 다섯 번째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중 특히 이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흔히 이신칭이라고 번역이 되는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오직 믿음에 의한 칭의. 이것이야말로 우리 개신교회 전체를 로마 가톨릭 교회와 또 동방 종교회로부터 우리 개신교회를 분명하게 구분짓는 그런 그 신학의 가장 중요한 이제 신학적인 교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이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이것은 사실은 justification by grace through faith, 이렇게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루터가 발견한 것이 이것이었던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바로 고백한 것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헬라어 원어로 이 카리스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존재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존재다.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이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가 아주 적절한 것 같아요. 도움이 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른 아침이 즉 새벽 6시라고 보면 새벽 6시에 와서 12시간 일한 사람들, 오전 9시에 와서 9시간 일한 사람들, 또 12시에 와서 6시간 일한 사람들, 3시에 와서 또 3시간 일한 사람들, 그런데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들까지, 오늘 보면 그 일한 대가의 지불은 나중 온 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들까지 그것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의 싹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일한 양이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지불된 품삯은 똑같습니다. 사정이 있었겠죠? 가장 늦게 온 사람들까지 겨우 1시간 일하였는데도 하루 임금을 받았어요.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바로 그 앞장에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에도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야말로 은혜인 것이죠. 당연히 먼저 와서 더 많이 일한 일꾼들이 집주인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주인은 잘못한 것이 없어요. 약속대로 싹을 주었을 뿐인 것입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가라.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주인 마음이고 주인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행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인가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로를 계산하시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일꾼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 또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며 일꾼된 존재로서 그 정체성 안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 역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어떤 행위로 공로를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죄의 값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값없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은혜 아니면 다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오직 은혜, 은혜의 종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말씀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루터가 마지막으로 남겼다고 하는 말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비어진트 베틀러 다세시드바, 독일어예요. 비어진트 베틀러 다세시드바. 우리는 죄인이다. 그것은 사실이다. 루터가 죽음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또 하나의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아주 외지고 작은 타운인, 사실은 자기의 고향이었던 아이슬레벤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논쟁을 이제 잘 마치고 몹시 지친 몸을 다시 비텐베르크로 돌아갈 수가 없어서 그 아이슬레벤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1546년 2월 18일이죠. 비어진트 베틀러 다세시드바, 이것은 그의 임종 직전에 남겼다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비어진트 베틀러 다세시드바, 어떤 의미에서 이 6개의 단어가 종교개혁을 요약할 수 있다. 우리가 앞서 언급한 종교개혁의 그 신학 원리를 이야기할 때 3가지도 얘기하고 4가지도 얘기하고 5가지 그 솔라들을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그 솔라들을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바로 이 임종순간의 침상에서 루터의 주머니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는 이 종이 조각에 기록된 이 마지막 문장, 비어진트 베틀러 다세시드바, 우리는 죄인이다. 그것은 사실이다. 어쩌면 연약하게 들릴 수도 있는 이 말이
개혁가 루터가 성경에서 발견한 위대한 그 진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영상. 이 소용돌이에 휘말린 건 나의 자유의지가 아니라네. 신의 뜻이지. 사람들은 자네를 독일의 구세주라고 한다네. 곧 의회가 소집될 거야. 다시 한번 자네가 필요하네. 훌륭한 제자들이 있지 않나. 난 좀 쉬고 싶어. 아직 써야 할 책도 많지만 정치에 대해서는 아니네. 난 적그리스도가 되고 싶지 않아. 독일은 내가 없어도 문제 없을 걸세. 이젠 내 이름도 많이 잊혀졌는걸. 난 이것으로 만족하네. 이 녀석 날 쳐다보는 것 좀 봐. 나를 판단하지 않고 쓰다듬어 주기만 기다리고 있어. 구걸하지 않지. 우리는 모두 거린이네. 우리는 모두 거린이다. 이 말은 루터가 말년에 그의 노트에 남긴 마지막 말이다. 루터는 수많은 저서를 썼고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사건인 종교개혁을 일으킨 인물이다. 나는 이것으로 만족하네. 이 녀석 날 좀 쳐다보는 것 좀 봐. 나를 판단하지 않고 쓰다듬어 주기만 기다리고 있어. 구걸하지 않지. 우리는 모두 거린이네. 거린은 자기 공로로 나아가지 못하면 오직 베푸는 자의 자비에 의존해야 합니다. 중세교회가 면죄부 혹은 선행, 고행을 통해서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앞서 그 빌닷의 표현처럼 벌레와 같습니다. 인간은 벌레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하는 우리는 거린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마지막으로 나온 일꾼들, 마치 거린처럼 주인의 자비만을 구하는 일꾼들에게 폼싸시 아니라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나를 판단하지 않고 쓰다듬어 주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주인을 판단하지 않고 자신이 거린임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 오늘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 거린입니다. 우리는 모두 거린이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걸할 필요가 없는 행복한 거린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쓰다듬어 주기만 바라는 빈손의 거린인 우리에게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 자격 없는 존재임에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 우리 명성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 가운데 항상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계속해서